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잠깐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송구영신 예배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무슨 말씀이었는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다 기억한다면 몇 년 전에 했던 설교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들이. 돼지 때. 그쵸?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들, 세상의 돼지떼들을 아직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지방에 돼지떼를 키우던 사람들, 자, 그것은 어떤 한 가족이나 뭐 이렇게 몇 명이 했던 게 아니라고 했죠. 2,000마리를 키우려면은 지금이랑 달라요. 시설이 없어요. 시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 돼 있습니다. 기계화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0마리를 키우는 것은 온 마을이 다 뛰어들어야 했죠. 그러니까 그 마을은 돼지를 키우는 마을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돼지를 키웠을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았는데 돈이 되니까. 자기들은 먹지 않았지만 키워서 그것을 먹는 이방 나라에 팔았던 것이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일자리가 없었어요. 90% 이상의 유대인들이 다 가난했습니다. 새끼 못 먹고 살았어요. 한 끼 한 끼 어떻게 먹고 살까를 고민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돼지로 인해서 어떤 거예요? 부유한 거죠. 그리고 이 돼지를 키우는 일이 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좋은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돼지떼가 그들의 미래였고 돈이었고 전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거다라 지방에 가셔서 그 입구에 있었던 귀신 들렸던 2명을 고치시죠. 자, 그런데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십니까?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있던 군대 귀신들, 그렇죠? 군대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죠?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돼지떼 2,000마리가 어떻게 합니까? 비탈길로 막 들어가서 바다로 다 몰사했죠. 그 주님은 왜 그 지역으로 가셔서 왜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셨을까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주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난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잠잠하거나 그냥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찌 그대로 이전에 살던 대로 평안하게 잠잠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죠. 가는 곳마다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왜?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고 너무나 기쁜 마음, 구원을 받았다라는, 병고침보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런 기쁨 때문에 막 난리가 났던 것이고, 반대로 주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주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싫어했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싫어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 주인이 바뀌면 힘든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감내해야 될 것도 많고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니까는 주님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그 지방에 가셔서 그 2명의 영혼을 위해 돼지떼와 그 영혼들을 바꿨을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죠. 그래서 가서 사람들에게 그 같은 지역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왜? 자기의 전부, 자기의 미래가 지금 다 몰사당하고 있으니까 와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상황인지. 다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오니까 자기들의 돈과 소망과 미래가 저 바다에서 둥둥둥둥 죽어가며 떠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떠나주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인,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은 저 돼지떼가 아니라 바로 나다. 이 두 명의 영혼을 고치시면서 봐라. 너희들이 쓸모없다라고. 돼지 한 마리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했던 이 영혼들을 나는 귀히 여기고 나는 이들의 주인이 되어 주었다. 이들의 주인을 바꿔 주었다.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그 마을 사람들도 역시 회개하도록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들은 그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른 채 자기들의 돈이 둥둥둥둥 떠내려가니까 화가 났죠. 그런데 예수님을 건드려요, 못 건드려?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마을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쇠사슬을 끊고 힘이 너무너무 센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이 두려웠죠. 그들에게 가지 않았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이 돼지떼가 막 그렇게 귀신 들려서 가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무서웠던 거죠.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해코지 하지 못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이게 비극입니다. 돼지가 죽어서 비극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은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역시 우리의 돼지떼들을 여전히 품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주님이 조금씩 잘라낼 때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고, 이건 내 미래인데, 이거는 내가 살기 위해 남겨놓은 것들인데 이것마저 주님이 앗아가십니까? 하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돼지떼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 돼지떼들이 다 없어지길 원하세요. 왜? 그래야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2주인, 3주인, 4주인, 10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말고도 돼지떼들, 수많은 돼지떼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주인이 10주인이면 우리가 누굴 섬겨야 됩니까? 10주인을 다 섬겨야죠. 그러니까 주님도 그 돼지떼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냥 하나예요, 그 중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 주님께 가서 그 주인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필요 없으면 내 돼지떼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온 땅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그분만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돼지떼는 어떡합니까?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모아놓은 돼지떼들,
내가 이뤄놓은 돼지떼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붙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붙들었을 때에 그 돼지떼들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돼지떼를 주님이 그렇게 바다로 몰사시키시든 아니면 더 늘려주시든 그것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돼지떼와 상관없이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붙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돼지떼와 함께 살아왔던 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그 중에 주님을 이제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첫 마음으로 이제 달려가자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제 말씀, 표와 주제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주보 앞쪽을. 2026년도 표어가 뭡니까? 주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주제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해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항상 가지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살아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중심으로 살고 사람의 어떤 인정을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박수 받는 것, 그렇죠? 그것을 위해 살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 인생을 걸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안정된 삶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사랑의 출발점은 뭡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 설교에서 반복 이야기했던 핵심이 바로 이거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결단해서 내가 주님을 믿어야지,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죠? 반대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나눌 때 반복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나십니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주님이 그 마을에 가신 거예요. 나병 환자를 만나러 가신 것이죠. 죄인 세리마태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가 앉아있던 곳은 어디? 세관이죠. 세관은 뭐예요? 지옥이죠. 왜? 매일매일 거기서 죄를 짓고 있으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면서 지옥의 멸망길로 향하는 자리가 바로 세관이었습니다. 주님이 마태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선포하셨고 혈중 여인을 붙잡아서 따라 이렇게 불러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고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가셔서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모든 공통된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고 있었고 죄에 묶여 있었고 상처 속에 있었고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우리 인생으로 걸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말이 아닌 뭡니까? 행동이죠. 행함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들을 버리시고 이 죄인들이 있는 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탄절이었죠. 성탄의 그 의미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 그 날만 기념해요. 12월 24일 밤부터 25일. 그 딱 1박 2일만 기억하고 지나면 없어집니다. 휴일로, 노는 날로, 뭐 파티하는 날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죠. 그러나 성탄의 깊은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 주님의 그 볼품없고 냄새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죠.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죠? 보배압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열기 싫었겠죠. 왜? 왕궁도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높은 사람을 그렇게 알고 별을 따라갔는데 왕궁이 아니었죠. 냄새나는 마구간, 시골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 시골에 가면은 거름 냄새 아시죠? 엄청납니다. 예전에 어디 갔다 오다가 휴게소, 지방에 휴게소를 갔는데 내리자마자 그 소똥 냄새.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배압을 못 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육적인 눈과 코를 아예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밥통에 있던 그 초라한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님이 너무나 고귀하게 보이고 느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배압을 열었던 거예요. 그 보배압은 뭐라고 그랬죠? 그들의 생명, 미래, 소망, 모든 것. 오늘 우리가 말하면 돼지떼. 돼지떼가 바로 그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그 보물이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사람들은 초라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소하고 작고 뭐가 없고, 어떤 분들은 불평해요. 에어컨이 어떻다. 겨울에 히터가 어떻다.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못 나오겠다. 싫어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교회에 그게 불편해서 못 나오겠다. 뭐 추워서 못 나오겠다. 그런 상황,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주님이 가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가리워 주세요. 그래서 주님만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죠. 그렇지만 그 초라함, 주님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주님의 행함과 말은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이게 바로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고통과 모든 불편함과 모든 부끄러움을 다 참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 그 선교사들 아십니까? 유럽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왔던 선교사들, 유럽에서 왔던 선교사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서양은요,
우리나라가 엄청 못 살 때도 그들은 잘 살았어요. 그들은 신식 문화 가운데 맛있는 것을 먹었고, 그들은, 우리는 6.25 전쟁을 겪어서 정말 어렵게 살 때 그들은 캠핑을 즐기며 살았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엄청 불편하게 살아가면서 예수를 전했죠. 병에 걸리고 온 가족이 다 전염병에 걸려서 순교하면서까지 그렇게 주님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받은 사랑이, 주님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 같은 죄인 쓰레기를 주님이 구원하셔서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나를 세워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이 나라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있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나에게는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짐 싸들고 이 동방에, 그 당시에 세계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조선시대였죠. 그때 와서 보니까 가관이죠, 조선이. 양반들은 매일 술과 여자, 그 문화에 빠져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술을 금지시킨 것 아닙니까? 기독교에서.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상징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를 하고 이렇게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면서 그런 어떤 상징, 단지 그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었고 사랑의 실체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됐고 그분의 죽음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뭐죠? 관념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관념적이라는 말이 뭐죠? 현실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고 추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공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랑은 없는 사랑입니다. 없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어색한 사람과 만나거나 오랜만에 누구 만나고 이러면 이렇게 빨리 이제 그 인사하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친하지도 않고 인사는 하긴 했는데 빨리 정리해야 돼. 그럼 뭐라고 말하죠? 언제 또 다음에 또 보자. 그 다음은 뭐예요? 없는 거예요. 다음에 밥 먹자 이거 뭐예요? 그 다음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랑은 지극히 관념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관념적인 사랑, 추상적이고 공상적이고 현실성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직접 보이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죠. 그렇죠? 네.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들레헴 임마누엘.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그 마지막 장 21장에 보면은 찾아가시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위해 뭘 했느냐? 네가 나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 네가 얼마나 헌금했느냐? 네가 얼마나 기도를 했고 네가 얼마나 헌신을 했고 네가 얼마나 예배를 드렸느냐? 주님이 그렇게 묻지 않으셨다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물으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격을 얻으려고 마치 자격증을 따듯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네가 나를 위해 뭘 했느냐? 한 게 없어요. 얼마나 충성했느냐? 충성 못했어요. 얼마나 헌금했느냐? 그것도 못했어요. 기도를 했느냐? 못했어요. 헌신했느냐? 예배를 드렸느냐? 이게 다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부합하려면 우리는 이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큰 것들을 해야 되고, 큰 충성을 해야 되고, 큰 헌금을 드려야 되고, 기도는 하루 종일 해야 되고, 예배도 우리가 늘 드려야 되고. 주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도 못 사랑하는 거죠. 왜? 자격이 안 되니까.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이러한 자격증이 아니라 이것 하나 물으시는 거예요. 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면 세상에서 그 아무리 뛰어난 자격증이 없다 해도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아래 있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많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보다, 돼지 떼보다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함보다 우리는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보다 주님께 대한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관념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추상적으로, 애매모호하게, 공상적이게 하지 않으셨죠. 주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인생을 바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돼지떼에 있고 세상에 있죠.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네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식을 쌓으려고 성경을 읽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하지 말라는데 저거 하고 있네? 저 사람은 지옥 가겠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그거 하고 다닌 거예요. 워낙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다 정죄하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고 예수님을 정죄했고 그거 하는 거잖아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믿음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의무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사랑의 응답이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의무감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아주 오래된 연인들 노래 아시죠? 아십니까? 015B에 거기 보면 아주 오래됐잖아요, 연인들이.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또 뭐라고 나오죠? 그 가사들 보면은 이게 형식화 돼버린 거예요.
아주 오래되다 보니까 의무감으로. 사랑이 아니야. 남자가 여자 그 밥 사주는 돈이 아까워지면 이제 헤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면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과 주님과의 관계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식으로 여기고 믿음을 의무로 여기고 산다면 주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결국 죄된 인간이 하는 쓸모없는 노력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나는 주님께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예배야. 나는 여태까지 수십 년 이렇게 예배해 왔어.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의무감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쓸모없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원한다고 고백해야 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기도해야 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침범치 못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보이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대신 죽은 사랑,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없애신 사랑.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올해 표어가 뭡니까? 주를 사랑하는가. 우리는 이 짧은 단어, 주를 사랑하는가, 이 단어를 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2026년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 돼지떼가 좋아 보이고 내 돼지떼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형식이 되고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의 노력과 희생과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그런 인간의 행위였습니다. 죄된 행위였어요. 그들은 율법에서 하나님을 말했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지만 그게 왜 죄가 됐습니까? 왜 죄가 됐어요? 주님을 증오했잖아요. 눈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성지순례 가서 뭐 합니까? 그 유대인들을 높여요. 우러러보죠. 저 위대한 민족. 그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주님을 버린 민족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중동 전쟁, 여러분 이스라엘 편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성경의 이스라엘과 다른 이스라엘입니다. 민족이 바뀌었어요. 원래 유대 민족은 뭐죠? 원래 유대 민족은 얼굴이 백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어때요, 여러분? 백인이죠. 그 폴란드계 그쪽으로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다 백인입니다. 중동에서 거의 유일하게 백인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민족을 바꾸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민족은 주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때, 모든 삶의 순간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시고 그 직장에서 하는 그 일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해야 그게 올바른 것이 된다라는 것. 이것을 잘 깨달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를 사랑하는가, 이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 제목이 주를 사랑하는가입니다. 자, 꺼주세요.